할렐루야. 전국에 계신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또 70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또 외국어 자막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구촌의 모든 70억 인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 또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의 설교가,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 같은, 유언 같은 설교로 이루어진 메시지가 신명기에 명령을 지켜 행한다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보면 놀라운 축복과 치가 떨리는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나들목 축복,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명예를 높여주시고 떡방주 거를 가축이 복을 받고, 농사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요. 과수원지에만 열매가 풍성하고, 사업하면 사업이 번성하고, 결혼 마음만 먹으면 이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약혼하자고 결혼하자고, 또 자식들이 주렁주렁 감람나무, 포도 열매처럼 감람나무처럼 든든하게 자식들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고 칭찬받고 형통하다 했습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보다 더 멋진 축복의 메시지가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저주는 한 3배 가까이 많아요. 그 뒷부분에 한 3배 많은 분량이 저주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치가 떨리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는 일들마다 쪼박차고, 사업하자마자 망해보고,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려는데 다른 남자가 차지해버리고,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통하고 막히고 자살해가 죽는 것이 좋을 만큼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고 힘든 일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런 저주가 엄청,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 가운데, 택한 족속들 가운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 매를 들어가지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다윗도 양치기 주제밖에 더 됩니까? 양치는 아이잖아요. 양치는 소년이잖아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 나라의 임금이 되고 10년 동안 고생했지만, 또 구약성의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10몇 년 동안, 17세에서 30세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세월 고진 가운데 고생을 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앙이 시련이었죠. 믿음이 시련이었죠. 그 이집트에 군부총리가 되고, 그 고생하고 고난당한 가운데 인생의 요령, 인생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 방법을 해야 되겠다, 저 방법을 해야 되겠다. 결국 방법론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 믿을 거 없구나. 나 자신도 나를 구원 못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구하면 주시라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희망을 가졌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기 언양 출신이에요. 지금 상남에 KTX 여기 있는데 그 인근에가 목사님 생가가 그 생가가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50억 넘는 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기부한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 언양에 초등학교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거기에 오면 옛날에 1억씩도 내고 뭐 엄청나게 많이 후원을 해줬어요. 울주 군민회 거기 왔다 가기가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사님 연로하시고 김성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메시지가 막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에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울산 출신으로 부산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17세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서울에 가서 신학교 이제 가게 되고 지금 서울의 불광동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서대문으로 가고 여의도로 가고 여의도 서대문 중앙교회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 세계적인 목회를 78만 명 거의 80만 명을 목회하고 500개 교회를 세계에 개척하고 500개 넘는 교회를 선교사 파송만 아니라 교회 개척을 그만큼 단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죠. 그런데 뭐 횡령했다 어쨌다 저쨌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제가 사실은 마음이 좀 멀어졌어요.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조영기 목사님 같이 저렇게 걸출한 인물을 아니 허물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한두 번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기라성 같은 사람이에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나 기리는 기념관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라.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을 기리지를 않는 거예요. 추런보다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사람 손꼽으라면 100명, 100명, 1000명, 1000에 1000, 만에 만 세종대왕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수신자고. 아니 그 외에는 존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까버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누가 존경해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없었으면 나라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북진 통일까지 할 만큼 그때 막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까지 쳐들어갔으면 남북 분단 안 됐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은 김일성한테 또 속아가지고 평화회담이 됩니까? 김일성이 지가 결국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 김일성이는 또 믿는 집안인데 엄마는 강반석, 이름이 베드로하고 이름 똑같아요. 강베드로랑 강반석이랑 집안이 전부 다 믿는 집안 출신이고 어릴 때 교회도 다녔는데 십계명 보고 그대로 치를 우상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지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교묘하게 그래. 북한의 탈북자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김북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메시지도 또 듣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긍휼지심이요. 북한도 하나님이 이제 곧 남북 통일시켜 주시겠더라고. 북한에도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언제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는 한번 하면 2박 3일 정도 설교 시간이. 자 이제 오늘 설교 메시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나는데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메시지 엄청 은혜되는데 그를 비방한 소리 때문에 그의 허물을 탓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멀리 했다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어 먼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불세출의 영웅이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그런 인물을 기념관을 세웠으면 그의 생가를 울주군과 더불어 울산시와 더불어 역사적인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관광 수입이 생기고 왜냐면 얼마나 가난한 세월에 막 영어 사전 외울 만큼 해가지고 영어를 독학하고 선교사를 동력하고 아유 세계에 120개 나라 거의 130개 나라면 안 간 데 없는 나라 200개 중에 안 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브라질에서는 200만 명이 모였대요. 아니 강사가 강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 브라질은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에는 예수님 그 동상이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데 리우 대자이루인가 거기 지금 수도에 예수님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건 천주교거든요.
근데 천주교대 개신교 목사가 한 200만 명이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 헬리콥터 타고 강단에 내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울산 시민이 100만 명 조금 넘고 뭐 거의 부산 시민, 대구 시민 다 모였을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인지 이 시간 그거 말씀드리려고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불세출의 영웅을 아직도 넣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좀 존경할 사람 100명도 못 꼽아야죠. 10명도 못 꼽아. 다 농날렸고 전두환은 독재, 박정희도 독재, 박근혜는 감방 가고 이명박도 감방 가고. 아니 도대체 누구를 존경해야 돼?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 빼고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에 막 모함당해서 감방 좀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한 사람도 마음대로 존경 못하는 나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제 임기 1년 남은 대통령도 감방 가라는지 안 가라는지 지금 수순으로 봤을 때는 탄핵당하고 감방가는 게 또 수순입니다. 정권 바뀌면 100% 그래야 돼요. 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탄핵들이 많이 해가지고 어째 보면 대통령 탄핵까지는 안 가야 자유민주사회지만 너무 여론이 갈려버려요. 마지막에는 최후의 보루로 지켜줘야 되는데 어째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사회로. 자,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에 울산 출신인데 죽다사를 났어요. 뭐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이거 폐병 걸리고 폐에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폐가 숨을 못 쉬잖아요. 폐 기능이 숨 쉬는 기능이에요. 산소를 들이마시면 산소를 내뿜어주고 그 산소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 폐인데 폐에서 덜숨날숨하면 코로 호흡기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폐 기능이 못하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니 부처님을 그렇게 찾았다면 부처님 나무아미 답을 부처님을 그래 찾아도 부처님이 나타나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는 것은 3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부처님 찾아도 부처님 안 나타나는데 교회 다니는 누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이 때문에 잠 못 자겠다 하나님 여기 자꾸 가라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였어요? 나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이제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던져주니까 막 처음에 오지 말아 했는데 뭐 이제 뭐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 다 돼가지고 내가 돈 내놓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헌신할 것도 아니고 내 생명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나 믿어보자고 믿어봐야 본전다.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고 그 누나가 계속 진심으로 찾아오니까 그 예수님 영접시키는 걸 잘 못하고 목회자가 아니다고 성경책만 던져주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병치유가 됐어. 그 병자 고치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사역 3분의 1이 병자 고치는 메시지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사역. 그러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계속 보니까 뭐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 딸도 살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살리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자기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기 성경에 이래서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집에서 부모님들은 막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도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도 막 하나님 믿든지 예수님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죽을 자식이 이라든 저라든 뭔 사람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믿지 마라 소리도 못하겠고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죽습니까? 곧 이제 100일 있으면 죽는데 그래 한 달 지나고 2달 있으면 죽을 건데 믿든지 말든지 던져놨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3달 있어도 안 죽고 6개월 있어도 병이 나와버린 그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옛날에는 불광동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데 전라도도 가난하고 경상도도 옛날에 허벌판이고 전쟁 끝나고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왔대요. 그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젊은 나이에 20살인가 엄청 젊은 나이에 개척했죠. 20대에 개척했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24인용 텐트, 미군 텐트 얻어가지고 깨밭에 하니까 깨밭 주인이 이거 왜 허락도 안 맞냐 하니까 돈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24인용 군용 텐트 쳐놓고 불광동에서 하는데 거기 뭐 서울의 수도권의 인근이 쉽게 말하면 똥차가 다 와가지고 거기 옛날에는 뭐 하수도 정화수술도 없지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필요한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시설들이
전쟁 나가서 3년 넘게 6.25 전쟁 끝나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막 장화 신고 비 오는 날 장화 신는데 장화도 없지만 땀은 질퍽질퍽하게 거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가 막 상위 군인이니까 팔다리 하나 손 하나도 없어도 나라에서 돈이 있어야 상위 군인들 정부에서 먹고 살게 해주죠. 쪼매난 거 던져주는 거 갖고 술 먹고 겨우 안 먹고 술 먹고 뭐 맨날 마누라 패고 뭐 깡패 건달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연명하는 그런 삶 같은데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담배 한 번 안 먹고 기도하고 어느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 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생지옥인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옥에서 아니 지금 사는 것이 생지옥인데 예수 당장 때리치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막 그 여자분이 막 신세한다는 것이 썰글처럼 들려요. 도로 감동받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 여자분 말이 구구절절 맞는데 어찌 저 집에 복음 전하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러 문을 두드리라니까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 줄 수도 없고 복지시설 혜택을 줄 수도 없고 교회로 사람들이 유인할 수도 없으니까 미끼가 있어야 뭐 물고기가 낚이죠. 뭐 사람들 마음에 감동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당장 오늘 하루 겨우 먹고 살아야 내일 해 뜨는 거 자고 일어나야 건강해야 자고 일어나지 뭐 밤새 안녕할 수도 있고 너무나 사는 것이 척박한 환경에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책을 새로 읽었어요. 복음서부터 새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엄청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오중복음 3박자 축복을 영원히 잘 돼야 된다. 영원히 잘 되는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형통하고 물질적인 복 받는 게 잘못된 말이라고 옛날에 그런 산상들이 많았나. 가난하고 청빈해야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런 산상들이 있었나 봐요. 이때는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들도 너무 기복신앙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오는 거 너무 하나가 문제지만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다. 돈도 생기고 자식들도 학교 갈 수 있고 당신 남편 알코올 중독도 끊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 치료가 되고 그 집이 다 장로님 되고 근사님 되고 엄청 다 잘 됐대요. 목사들도 몇 명 나오고 자녀들 중에 9명인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책을 새로 보면서 리셋했다 이 말입니다. 리폼했다 이 말입니다. 새로 개선하고 폼 가다래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리셋은 뭐가 잘못되면요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다시 컴퓨터 완전히 리셋한다. 새로 리부팅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부팅 다시 껐다가 켜는 거 부팅이에요. 리부팅 아니에요. 리셋이라 완전히 옛날 거 다 덜내고 다시 껍데기만 놔두고 소프트 프로그램 새로 완전히 하는 거. 그 전자장비 항공기 잘못되면 완전히 리셋해요. 지금 대한민국 리셋이 필요해요. 리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가 어쩌면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위기의 다른 얼굴은 기회예요. 왜 기회가 되냐?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고 그리고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천국 소망보다 이 땅에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거 많이 따졌어요. 그 지금 소용없잖아요. 신학 박사가 뭘 해요? 총회장이 뭐를 해요? 노회장이 교회 큰 교회가 뭐를 해요 지금? 그런 거 다 의미 없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많이 모여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에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좀 쉬라고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줬는지 저는 마귀가 코로나를 불러온 걸 하나님 허락했는지 하나님 코로나 주신지 저는 아직 요거 의문점은 몰라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코로나는 징계고 시련이고 시험이고 연단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시면 욥처럼 이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뭐 낮아지고 회개해야 돼. 비슷한 거지만 또 다릅니다. 해결책이 달라요. 자, 조영기 목사님이 오순복음 3박자 축복을 하고 전하니까 수많은 가난한 병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고치려고 안 하고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 사람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새로운 리폼해 주셔야 리셋해 주셔야 강건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셔야 치유를 주셔야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저가 줄 것도 없고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선발이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시니까 그때부터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철저하게 칼빈주의랍니다. 칼빈주의래요. 예정론도 믿고.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내가 성령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단소리 듣고 잔소리 얼마나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다 넘어가 버리죠. 성경대로 하는 것, 본질, 리셋, 리폼, 성경대로 리셋하고 성경대로 리폼해야. 그 오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지구촌의 교회들이 하늘나라의 본질에 더 신경 쓰고 하늘나라의 것을 더 신경 써야 돼요. 하늘나라가 본질이 하늘나라가 근원이 우리는 인생을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 설계해 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나라가 막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있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어요. 천국이.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해요. 사람과 더불어. 그런데 아담이 모든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부의 인권 사상도 있는데 천부적인 재능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결정권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것인가 순종을 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또 사람에게 달렸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넘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니 모든 것이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으니까 아담이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는 깊은 아버지 장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거기 갈빗돌에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담이 오 베리굿 오 뷰티풀 멋지다 오 너무 좋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나 베리굿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내하고 살았잖아요. 아내하고 살고 얼마나 좋은 축복 모든 좋은 축복의 권한 가운데도 하나님 배반해버렸어요. 마귀를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한테 배반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신라원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죠. 모든 저주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여자는 해산해도 남자들 일평생 노동하지 않으면 입에 상금이 쳐야 되고 이런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와 더불어 영생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 나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제 아담이 받은 모든 축복은 마귀에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인생을 괴롭히고 병을 주고 사람들 가운데 이간질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안 좋은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근원이 마귀 대장이 마귀 사탄 마귀인데 또 귀신들 거의 추종하는 귀신들 영적인 무리들이 있고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것이 아닌데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두 가지 결정밖에 없어요.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단,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구세주 메시아를 주신다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뱀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무는데 마귀의 대가리를 깨서 박살내다 초전 박살내버린다. 이게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귀의 대가리를 깨버립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한다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 구약성경에 4,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주로 일하시는 것 같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350군데가 넘는 메시아 예언인데 그것대로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령시대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준다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시대. 그럼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막바지에 지금 이르러가지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고 인류의 왕래가 빠르고 사랑이 식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도 없다 하고 동성애 공산주의 타락한 이념들이 인간들 저거가 잘났다고 인간들이 신의 반열에 올라가고 DNA를 조작하고 연기세를 새로 분석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주선은 미국 달란에 띄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핵무기가 옛날에는 지구 한 번도 폭발 못했는데 이제 핵무기가 지구를 한 100번은 폭발시키고는 남을 거예요.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인류가 말세 지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곧 열리는 시대. 요한계시록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1년 넘었고 올해 2년이고 연말까지 가면 3년, 4년, 5년 가려는지 몰라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2년, 3년, 한 3년은 저는 봅니다. 지금 올해는 안 되죠. 다음 정권 또 안 된다. 그럼 3년 가요. 그런데 경제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돈 따지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삶의 환경들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 백신 공급이 되려면 최소한 3년,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 7년. 이게 이제 코로나가 감기처럼 전 세계에 계속 변이가 더 심해지면 안 먹히려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처럼 막 이틀 안에 3일 안에 어느 나라 다 가요. 왕래가 있고 여객선 타고 가고 항공기 타고 가고 육로로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유럽연합 같은 데는 뭐 비행기 타고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 타면 유럽연합 10개국이 서로 왕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촌이 한 가족이나 똑같아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먹혔잖아요. 옛날에는 지구촌이라면 이거 뭐 지구가 어떻게 하나냐 다 다르고 왕래를 못하는데 가려면 한 달 걸리고 미국 가려면 한 달, 2달 걸리고 배 타고 가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한 3일, 4일 아니면 일주일 안 걸려가지고 지구촌을 다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들 여객으로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구촌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구촌이에요. 70억의 지구촌에 사는 70억의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지금 현재 인류가 70억이 넘는데 한 가족이라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가 어쩌면 기회입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못해요. 정치적인 것도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봐요. 인생을 한 번 왔다가 100년 세월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는 100년 하다가 끝나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100년 못 될 거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들도 100년 못 될 거 있어요. 내가 100년 넘게 다닐 회사 없어. 100년 넘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세월이 허락 안 한다니까 100년 인생밖에 안 되니까 100세 시대에서 70, 80을 살아도 100살 넘는 사람 도대체 몇 명 돼요 지구촌에. 그러니까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오면 안 나오면 죽죠.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100년 인생에 결산 똑바로 안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안 나오면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는데 이 땅에 100년 인생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이 어떤 공통의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멈출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사람들이 굴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전쟁도 안 해요. 전쟁해가지고 다른 나라 치들어가 코로나가 같이 따라갔는데 김정은도 1년 2년 동안 안 쳐들어와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지 몰라도. 왜? 아니 지가 안 죽으려고. 자, 오늘 예수님 메시지 중에 구함을 주신다 했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예수 영원한 것에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약성경에 솔로몬 보면요, 젊은 날에 아가스를 썼어요. 사랑의 아가스를 썼어요. 연애편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편지 러브레터 쓰듯이 연설을 줬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튜브 방송,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듯이 멋진 글을 적었어요. 슐라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하고. 그게 아가스, 송 오브 송주,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다 이 말입니다. 빼어나게 우아한 노래다 이 말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송 오브 송, 이게 아가스라는 말이고, 노래 중에 노래, 멋진 노래, 사랑의 노래, 사랑의 찬가라는 뜻이고, 젊은 날에는 불타요 사랑해. 왜? 호르몬이 넘쳐, 성호르몬이 넘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같이 있어야 좋아요. 계신 여자 여자 할 때, 아들 자자 할 때, 여자와 남자 이게 호호호라 좋은 호호가 돼. 여자 남자 같이 한 분 뜻으로 여자분 여자 여 그다음에 남자 아들 자 이러면은 따로예요. 근데 여자 여 아들 자 이래 합치면은 좋은 호예요. 호호호 된다 이 말입니다. 희한해 한 분 뜻도 좋은 호라니까요. 그거 좋으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좋고, 사랑하니까 안고 싶고 뽀뽀하고 안고 사랑을 나누고 동침을 하니까 자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젊은 날 사랑이 넘치어서 사랑의 연설을 러브레터를 쓰게 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에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시 아가스. 그 다음에 중년에는 잠언을 적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유언을, 일생의 교훈을 요약해서 적고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적은 것을 잠언이 플라워스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의 짧은 메시지인데 잠언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멋져요. 33장이니까 한 30일 만에 읽었으니까 한 달에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어도 멋져요. 그 잠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 했거든. 똑똑하게 된다 했거든. 어려움을 피하게 된다 했거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했어요. 그 멋진 메시지들이 있어요. 너희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멋진 메시지가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할 것, 솔로몬만큼 돈 많이 있는 사람 없었고 권력 많은 사람 없었고 실력 있는 사람 없었고 멋진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부인도 많고 뭐 나라 민족도 든든하고 다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세금 맞추고 전쟁 쳐들어오지도 못해.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유다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이 가수원도 지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사람들도 부려보고 해볼 만한 거 다 누려봤어요. 성적인 쾌락도 누려보고 이 여자하고도 자보고 저 여자하고도 자보고 부인이 1000명이에요. 후궁이. 그런데 이방 여인까지도 해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막판에 우상숭배에서 좀 젖었지. 이 무자리 송사를 조심해야 돼요. 이방 여인들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하더라. 우리는 너가 안 쳐들어가기다. 너가 우리 안 쳐들어오느냐. 세금 더 많이 줄게. 조공을 많이 줄게. 우리나라 명산품 명품 멋진 거 다 줄게. 뭐 음식 구경하라. 이 음식 먹고 싶은 거 말해라. 이거 건강에 좋은 음식 말해라. 옷감 좋은 거 말해라. 뭐 좋은 보험을 말해라. 다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이부자리 송사를 해버리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도 막판에서 거의 아들 때에 손자 때 나라 엄청 분열한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되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만화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말년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해볼 거 다 해봤다. 인생은 어때고 어떤 것인데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찾아야 되는 것은 젊은 청춘의 때에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결론이 그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구촌에 여러분들이요, 이 한국의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영상을 우연하게라도 접하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예수님을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생불멸하시는 분이라.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서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그 천국도 가지고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지옥도 통치하고 관할하시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무적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구덩이가 무적에게는 할 뜻이에요. 아래 밑에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이게 무적 아래 저자인데 고저 장단할 때 아래 저자 높을 고자 아래 저자 낮을 얼만큼 낮은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구덩이가 지옥이에요. 그 무적에 들어가 버려 마귀하고 악한 자들은 지옥 형벌 받게 된다니까.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러서 소금 치드담을 당하는데 거기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가면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옥 체험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 빼고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 알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못 나오잖아요. 그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말하라니까 살아있을 때의 목회자의 메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들으면 지옥 가면 나오는 방법이 없다라. 그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슬람 같은데 선교가 안 되니까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이슬람을 믿어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 빼고는 예수님이 그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신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었으면 다시금 예수님을 손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손잡을 힘이라도 없거든요. 기도해가지고 한마디 기도라도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다시 리셋하게 다시 리폼하게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것에 새로운 것에 천국에 관한 하나님께 관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는데 이 땅에 아브라함 부르고 아담이 실패해서 아브라함 부르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부르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와도 예수님 거지 깡통 차버리듯이 아니 거지 발색에 차버리듯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면전에서 예수님 뺨 때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아니 메시아가 눈앞에 와도 아니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이 축복인데 이 율법에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 율법에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줘도 이 율법을 자기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지금 성경 해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시 리셋할 때 성경을 새로 읽어야 돼요. 잘못 읽었던 것은 다시 올바르게 읽어야 돼. 성령이 인도하러 교회 공을 위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말입니다. 신학 어떤 강론을 위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그 근원적인 메시지 그대로 전파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 그대로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 주시는 그대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읽어야 되고 성경을 리셋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셋을 새로 해야 돼요. 영적인 상황에 리셋이 새로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이것보다 먼저 마르다처럼 부지런하게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손잡으면 좋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고 예수님과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뛰놀면서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관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찬송 안 하더라도 눈물이 나고 찬송 안 부르면
불러도 강경하고 성경책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돈 버는 일보다 내 가족 부양하는 일보다 복음 전하는 메신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이러는 다시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집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첫째가 되고 내 사업이나 가정의 일이나 어떤 교회 일이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되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먹고 입고 서는 우리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매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것을 구하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령님의 이제 인도를 받고 성령시대의 성령시대 조영기 목사님도 신학교 받은 걸로 설교만 하려니까 그 같은 예수인데도 먹히지가 않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믿기가 사람들 예수만 하면 도로 싫어하고 역정을 내고 근데 성령을 인도받아서 같은 예수인데도 병자를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드려야 됩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건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셔서 하는 일들마다 다 되고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다 30, 60, 100배 풍성한 계시를 메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친정받게 해주시는 것이면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 기독교들은 나라마다 가라는 나라 어디 있어요? 물론 독일은 독일이 기독교 공화하는데도 나치 히틀러한테 속아버리니까 나치에 속아버리니까 유대인들 600만 원을 지키고 이제 회개가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잘못 나가면 목숨 걸고 순교자가 생겨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청와대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청와대가 진짜 잘하는지 참모들이 진짜 전혀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들은 남 조지는 데는 넘수넘나네.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거는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불행인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하고 뭐가 달라요? 북한 김정은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3대 세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별산사왕처럼 내일 죽어요. 김정은도 곧 죽어요. 김정은도 권총 암살당해서 죽는다더라고. 그 경호원들 가운데. 근데 그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도 회개합니까? 기독교를 배반하고 아담처럼 기독교를 배반하고 엄마는 강반성인데도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간 거죠. 김일성을 마귀가 잡아버렸죠. 마귀가 사로잡아버린 북한 땅을 마귀가 사로잡아버린 왜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했잖아요. 북한 땅에. 일제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순교자들 빼고 안 한 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땅에 십자가 다 없어지고 예배당 다 없어져 버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북한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제 3대 세석 2, 3까지는 3대에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4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남한에서 아무리 북한을 추종하고 말하고 종국을 해요. 하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추종해야지. 예수님을 받들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동성애도 아니고 인권은 하나님 없는 인권은 한 반쪽 인권밖에 안 돼요. 진영의 논리에 진영 논리를 받드는 절반의 인권밖에 안 돼요. 이쪽 인권은 맞으면 이쪽 인권은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권은 다 평등한데. 대한민국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간절한 기도, 금식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때문에 남북 통일이 되고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지구촌 200년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북한 땅에는 못 갔고 70년 동안 북한 땅도 고난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나마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택하고 종교 자유에서 불교 천주교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당이 커지고 기독교 대학이 생기고 미션 스쿨이 생기고 네? 총신이 장신이 감신이 생기고 얼마나 기독교 방송이 생기고 국민일보가 생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열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잘 믿으시고 잘못 믿으시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 검색해서 치면 전화번호 나옵니다. 상담하시면 되고 뭐 도와달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도움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이 멋진 인생 상담이 없어요. 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내 필요한 문제는 잠시 있다가 상담해봐야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알겠다,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상담보다 멋진 상담 없어요. 그런 상담은 항상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찾으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문을 두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은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 벌써 받았어요. 이 땅에서 하면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쓰고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 자 도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그거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 천국 열쇠 벌써 줬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결론적인 부분에서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남 대접해라, 남 섬겨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남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르면 가장 멋진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뭐 다 따라와요. 명예, 권세, 돈,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하는 바 따라오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